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강동원 목사님 나오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참 그 나라적으로 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온 국민의 마음에게 침체되어 있는 이런 때에 참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참 이 바라봄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뭘 바라보느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 참 진짜로 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신랑 우리 신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무장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쏟아 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권세를 주신 그런 뜻이 그냥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으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사실은 그렇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가, 그렇게 보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장 귀하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투자를 하셨을까? 마음을 쏟아부으셨을까? 그 뜻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이 마음의 눈을 밝히시려고,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마음 눈이 밝아져야지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 마음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쏟아붓기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렇게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힘쓰고 애쓰고 투자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사실은 다 허사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될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투자하신 그런 모든 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한결같이 기도하는 것이 15절부터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게 하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바울 사도가 한결같이 기도하는 것이 너희가 참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참 감사하다. 참으로 이제는 너희 마음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아주 간곡하게 기도하는 것을 편지로 적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마음 눈이 밝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마음 눈이 밝아집시다. 참 이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과연 우리 눈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다 투자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까? 혹시 돈이 아닙니까? 또는 명예, 건강, 행복, 즐거움, 연세가 많으시면 어떻게 여가를 좀 편안하게 살까? 즐겁게 살까? 행복하게 살까? 이제는 돈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다 놓고 좀 내 여가를 좀 편하게 살지 않은 살면 좋겠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니까 이제 몇 년 안 되면 은퇴해야 되고 은퇴 후에는 어떻게 여가를 보낼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투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 삼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쏟아부으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투자하신
그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이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이게 나의 기쁨이 되고, 이것이 나의 삶이 되고, 이것이 이게 보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소망을 둘 수가 있는데, 그건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꺾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나이 먹었으니까 여가를 즐겨보자 하지만은 병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있을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선한 목자 교회의 일원으로 왜 두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왜 두셨을까? 또 이런 이 나라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이런 큰 환난이 왜 오고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볼 때에 사실 우리가 그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내 소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만 살았지,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내 꿈, 내 소망보다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부탁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려고 하기만 하면은 참 그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기만 하면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은, 예수 믿고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에 함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는,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신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신원해 주셨기 나를 이렇게 신원해 주신다는 게 어떤 자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는 자. 그러면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참 잘 아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것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일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갔느냐, 뭘 이루었냐가 아니고 그 과정이 예수님을 닮아갔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었느냐. 하나님은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정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뭘 중요하게 여기세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그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그런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먹었느냐 그런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쏟아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 가지 은사도 있죠. 영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뭐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참 그야말로 신비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하시는, 근데 그 신비스러움에만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신비스러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진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일을 월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두신 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잘 아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포인트가 더 귀한 것은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게 말씀하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이 기업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인데,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 이런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신원해 주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돈 가지고만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가지고 사업하는 게 머리 가지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래서 그 일을 이룰 때에 뭐든지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물질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이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야지 그 사업이 성공하고 거기에 또 이게 착착착 마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저 들어가야지.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나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런 증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이런 증거가 우리의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소망이 마음 눈으로 확 열어줘서 이 기업을, 이 사업을 잘 이루는 것, 이게 참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기쁨이요, 행복이요, 영광이요, 축복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확장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는 것처럼 이 복음이 확장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수를 더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은 전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을 아주 마음에 아주 내 평생에 전도하는 것이 나의 삶이다 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전도하는 게, 전도해서 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도해서 실패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 삶을 신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일 중에서 전도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고난을 받더라도 이 전도의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해서 그 다음엔 뭐 합니까? 제자 삼는다. 제자. 예수님 제자 되는 거예요. 목회의 꽃이 뭐냐면 평신도 제자도 많이 있어야 되고 목회자 제자가 많이 있는 것 참 목회의 꽃입니다. 교사의 꽃은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목회자의 꽃은 죄종이 많이 배출되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번에도 이렇게 그 스승의 날에 우리 박상철 목사가 이렇게 꽃을 보내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제자가 참 뿌듯합니다. 나를 닮은 아들, 제일 아주 아들 보기만 하면 그냥 흐뭇하잖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흐뭇하고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잘하고 잘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보기만 해도 만족하잖아요. 우리 예수 안에서는 바울사도는 디모데를 내 아들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그 바울사도는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아들. 어제도 이렇게 개청 예배 드리는데
박정호 목사님을 이렇게 예수 믿고 결혼시키고 목사 또 안수하고 이래서 목회자 세워서 객척교회 이렇게 세우신 그런 참 믿음의 아버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냥 얼굴을 내 옆에 앉았는데 얼굴을 쳐다보니까 얼마나 그냥 뭐 대견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그냥 기뻐하시는지. 이건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서 나를 닮은 믿음의 평신도가 있다고 하는 것. 어제도 우리 목사님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모시고 가서 공부했잖아요. 육신으로 낳은 자식이 자식이 아니고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 진짜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죽어도 내 자식은 예수님의 제자 되도록 내가 선생이 되어야 될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사업인 것입니다. 귀한 것. 그리고 바울 사도는 구제했습니다. 병든 사람도 치료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하여 연금도 모으고 연보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연보하게 한 것은 주로 구제하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구세주인 것을 너희가 믿으라고 너희가 본바를 가서 전하라고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교회에서는 이런 구제를 해야 됩니다. 구제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성경 11장 24절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될 일이 있으나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하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무분태하는 자는 저주가 크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제하는 것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제하고 또 장학금도 주고 더 귀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나가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수도 없이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여기 예배소 교회 하면 예배소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소의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가 있어요. 그 여러 교회를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순방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나라에 어제 우리 이창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1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1000교회가 세워진다. 많이 세워지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300교회가 없어진대. 그러면 1년에 300교회씩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개척하기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는데 마음을 쏟아붓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보다 우리에게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선교하는 것입니다. 내 문화권 안에, 우리의 문화권 안에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우리 문화권 밖에 있는 다른 나라에게, 다른 문화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생명을 살리는 것. 우리나라에 우리 침례교회가 세워진 것도 혜린 목사님이 오셔서 강경과 저 북한의 원산에다가 본부를 두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저 만주까지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해방되기 전에는 교회가 한 700여 개가 되었어요. 주로 저 만주 쪽으로 많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나 해방되고 38선이 갈라지고 6.25가 터지고 남쪽에는 한 50교회뿐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한 2,800, 근 3,000교회가 됩니다. henry 목사님이 이 타문화권에 여기 와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으면 이런 3,000교회가 없었을까? 한 사람이 나가서 선교할 때에 이런 100년이 지나가니까 그야말로 3,000명, 5,000명 하는 것처럼 이런 3,000교회, 5,000교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교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은 전도하는 일, 제자 삼는 일, 구제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선교하는 일입니다. 저는 요새 얼마나 기쁜지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기뻐. 사실 우리 교회, 농촌교회, 지금은 세종시가 되었습니다만은 실상은 농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5가지를 우리 교회에서 다 하는가. 도시교회에서 적어도 500명이 안 되면은 이런 일을 하지 못할 일을 우리 교회에서는 한 100명 남짓 되는데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막 마음이 부풀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너무나도 미흡합니다. 하나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이것도 조금 건드려보고 저것도 건드려보고 그야말로 시작이에요. 그러나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날로 창작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마음문을 밝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별한 아이디어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세상에 일거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이 일을 이루려고 우리 마음물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는데 특별히 이 빌립에게 말했지요. 5천 명이 먹을 양식이 지금 없어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빌립에게 말했지요. 빌립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주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냅시다, 포기합시다. 안드레는 어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살그머니 나가서 누구 도시락 싸온 사람 없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 그것도 장정이면 모르겠어요. 보잘것 어린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걸 귀하게 여기시고 이걸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5천 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십니다. 예수님의 경영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원하시는 거예요. 흉년 들었을 때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과부의 엽전 2냥을 역사하십니다. 이건 물질적인 것만 아닙니다. 이 엄청난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게 아니고 이 엄청난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경험하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제일 알아듣기 쉽게 오늘 목사님 말씀드렸어요. 뽐뿌질을 하면은 거기다 뭘 봅니까? 마중물을 보잖아요. 그 마중 나가는 게 마중 나가는 거. 물이 올라도록 마중 나가는 거. 그 마중물을 통해서 콸콸 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이루고 이 엄청난 경험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이 기쁨과 이 은혜가 이 감격 속에 살게 하시는데 누구에게 동참하게 하시느냐 하면은 그 씨, 맞은 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걸 원하시는 거죠. 요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5천 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렇게 5천 명이 먹고 12강조리 하는데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 빌립이 기뻐했을까? 안드레가 기뻐했을까? 요거 드린 어린아이가 기뻐했을까? 누가 기뻐했을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신이 났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제일 신났지. 하나님, 나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기업을 이루는데 나도 여기에 동참해서 이 기쁨 속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주보리 될 이 보리떡이 5개와 물고기 2마리 내게 주신 2마리는 이 물고기 5개와 2마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발한 아이디어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어요.
다 물질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태풍의 씨와 같은, 그 핵과 같은, 큰 나무를 이루는데 그 씨와 같은, 물을 퍼올리는데 맞은 물과 같은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있다. 믿습니까? 나에게는 없어. 아닙니다. 나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이것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생각이 될 때, 이것이 생각이 날 때에, 이것이 믿어질 때에, 이것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찢기 같고 미련하고 둔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처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도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 하신 일 우리도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맞은 물을 요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 눈에 밝아져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진심을, 이 하나님의 핵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사 주님 하시는 일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